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47번째 시간.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위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임하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이제까지 했던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10장이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이야기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족보 아브라함 언약과 또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굽으로 여행하셨고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도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며 그 성취의 최고봉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영광 중에 오셔서 선악간에 정말 구원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이후에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뜻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준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장 14절에 핵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제자를 부르시죠.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곧 모든 것들을 보다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5장부터 9장까지 3대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5, 6, 7장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을 통하여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자연을 정복하시며 죄사함에 그 고치시는 궁극적인 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심을,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긍정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반면에 이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9장 34절에 보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아주 그냥 못마땅한 거죠. 자기 자신들의 어떤 틀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9장 38절에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게 어떤 일련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본인 스스로 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입증하는 놀라운 것이죠. 이 장면을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고,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본인이 기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는데 그 권위를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죠. 위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임하시는 예수님 그 위임의 성격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위임하시는 것은 권능으로 위임하시는 거예요. 권능으로 위임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주시지 않고 능력도 안 주고 무조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나의 환경 가운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참 힘들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2가지 뜻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권위가 열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권위를 복음 전파하는 제자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권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로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헛되이 전하면 안 됩니다. 잘 복음을 이해하고 전해야 되죠. 2번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게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2번째, 권능으로 임하셨다. 권능으로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일시키시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은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것이 능력입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2 손을 탁 들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 버티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어디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는 그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번 가르쳐서 안 지키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2번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도 안 지키잖아요. 3번 가르치고 안 지키잖아요. 4번 가르치고 끝까지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너희 항상 함께 있으면서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계속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벽에도 귀가 있다. 이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잠깐 반말이 쥐가 듣나요? 아무튼 그 있죠. 그런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 그런데 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뜻 말고 다른 식으로 적용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그분이 추방당했어요. 어떤 A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을 한 번 당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당하니까 영구 추방을 당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그냥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 개척을 하고 책도 출판하고 거기에 이단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단들도 싸우고 선교지 안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해버린 거예요. 선교사들은 다 나가라 그렇게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했던 것들 그거 다 마무리도 못 짓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나가서 딴에는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설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럼 그동안 그 십수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그냥 감옥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추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기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비국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 비국으로 갈 때 야 정말 설렙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설렙니다. 야 진짜 그러니까 뒤를 보기보다는 앞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믿고 그 나아가는 그걸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니까요. 그분이 벽에도 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벽에다 대고 계속 몇 년 동안을 그냥 벽에다 대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냥 변화가 없어요. 참 낙심이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계속 전해라. 그 사람들이 벽같이 느껴지니 벽에도 귀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구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벽에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하신 다음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예수님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을 막 하다가 나중엔 포기해버리면 예수님과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으로 위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얘기했으면 12제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도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사도에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의 좁은 의미는 교회가 형성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교회 형성 시기에 예수께서 특별히 선택한 권위적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는 없습니다. 교회가 형성하는 그 시기에만 사도가 존재했어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신사도주의라고 해서 있는데, 본인이 사도래.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문득 뭐가 떠오르면은 그거보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본인이 깨달은 것이 더 우선순위다고. 그러한 신사도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사도는 좁은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의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의 넓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사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급적이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냥 저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걸로 족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말로. 아무튼 사도의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주인으로부터 파송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이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얘기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합니다. 12를 강조합니다. 12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인 것이죠.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우리의 삶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죠. 요즘 사람들은 책임으로 삽니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까? 책임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 그게 선이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게 선이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게 더 많이 생겨요. 책임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책임감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위임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권능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시체는 책임감이 없어요. 살아 있어야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존재는 시체인 것이죠. 내가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삶에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책임감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위임하시는 성격은 변화로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시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변화시키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죠. 그 목록은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위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 둘씩 묶여 있어요. 둘씩.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둘씩 묶여 있습니다. 아예 마가복음에서는 둘씩 보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혼자 힘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합하라는 얘기입니다. 연합하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합하는 게 쉬울까요?
이 제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가치관도 다양해서요. 이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습니다. 세리가 매국노죠. 로마에 빌붙었던 매국노도 있었고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누가 혁명가일까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혁명가였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합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군사적이고 무력을 사용해서 열심당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열심당들. 열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 뜯어먹는 마테아와 같은 사람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 마테와 열심당원 시몬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명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연합의 능력입니다. 다양한 개성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연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록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보는 이 이름 순서를 보면은 우리는 어떤 조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조직이요. 4명씩 구성된 세 조직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조직의 수장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리더는 빌립이고 세 번째 그룹의 리더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 베드로와 빌립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순서가 바뀝니다. 성경이 바뀌면 조금씩. 예를 들어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요한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네 명씩 세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 은혜로 한다고 해서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질서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성질을 죽이고 그들이 자기 기질을 죽이고 예수 십자가에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스타일을 다 못 받고 옛자를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연합하고 질서를 따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로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옛자가 죽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자 이들은 연합과 질서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아주 화를 잘 내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격렬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니까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요한이 이제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자기가 미워했던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면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여기에 요한의 그 사랑의 신학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줄 정도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이 4장 7절 8절을 보면서 제 인생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을 때 그런 이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위기가 있었을 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를 좀 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하면 위기를 넘길 거야라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응답 대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계속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뭡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딱 나에게 다가올 때 제 눈앞에 있었던 위기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자 그 위기의 늪속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었고 어느새 아침 안개가 걷히듯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오한 이해를 했습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도마가 변화되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제자 중에 도마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걸로 보면 그만큼 도마가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매국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태는 한 영혼을 위한 선교사가 됩니다. 가나나인 시몬, 셀롯인 시몬은 군사적 열심이 있었지만 변하여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지 않은 제자들을 거의 다 초대교회 글들에 보면 순교당했어요.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어떠한 것들이 다 변화돼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랑 그렇게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화도 내고 뭐 믿지 못하고 막 조급하고 자기의 탐심에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하, 제자들을 그렇게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나도 연약한 나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라고 하면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거를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천 명이 모인 데서 막 부르고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길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오길 원합니다. 애들이 막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막 그냥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막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나갔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깨진 가정에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없고 아빠는 교회를 안 나가도 저는 우리 집에서 저 혼자만이라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선 이곳,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 비록 평범한 가정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곳이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그게 꽂힌 거예요. 그 중학생 아이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다. 사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완악할 것 같고 그렇게 꿈쩍달싹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때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제가 그 한 영혼을 포기했네요. 다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성도가 사람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모든 제자들은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던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름이 기억됩니까? 가룟 유다도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병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룟 유다도 다 그거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기억하는 그 문구가 가룟 유다 곧 병 고친 자라. 가룟 유다 곧 귀신을 내어 쫓는 자라. 가룟 유다 곧 책임을 다한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합니까? 바라옵기는 포기하지 않는 자 김승덕, 곧 포기하지 않는 자, 곧 책임을 다한 자, 곧 변화된 자라고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없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팔 불 때 이름이 불리고 잔치에 참여할까요? 포기하지 않는 자, 책임을 다한 자, 변화된 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나팔 불 때 그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위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권능으로 책임을 다하여 변화를 받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